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천국 백성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수고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의 성도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일 예배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귀와 심령과 행함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결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있고 학연 가운데 동창회가 있으며 또 같은 지연으로 향후회 같은 것이 있고 또 같은 혈연으로 종신회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은 직종에 있는 협회들과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또 회원들의 자격이 있으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정당을 가지고 있죠. 내가 원한다고 해요 꼭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맨 왼쪽 위에 보면 멘사라는 더 하이 IQ 소사이어티, IQ가 매우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IQ가 148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로얄 소사이어티, 이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남자 이상의 영국의 귀족들만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고 라이온스 클럽처럼 1년에 50불 정도의 협회비만 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허링힐이라고 하는 자산이 빌리언웨어 이상의 1년에 10만 불 이상의 협회비를 내야만 되는 엄청나게 들어가기 어려운 재정의 조건이 있는 그러한 단체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의 제한이 있어서 AARP, 미국의 은퇴한 자들의 이 협회는 55세 이상이 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도 있게 되고 인위적으로 어떠한 자격이 요구가 되어서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다양한 결사의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인 윌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의 교회의 당면한 위기는 세상에 있는 결사 단체들과 교회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현상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감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요? 교회에 나는 오는 목적은 무엇이며 교회에 속해 있는 나의 분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의 크라이시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이 요즘은 없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에 동시에 수많은 결사의 단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세속의 모임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세상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명감이 불투명해져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혼탁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왜 모여 있을까요?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감이 분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참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캐톨릭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 없이는 교회도 없다고 하는 천주교나 정교, 오토박스 교회 가운데서는 그곳에 성도의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보다는 파견이 되어 있는 조직으로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성이 사제를 통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의 성례의 온정성, 교회의 정결함보다는 로마의 바티칸의 파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신부가 유무에 따라 교회가 있고 없고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믿는 캐톨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자유주의의 리버럴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상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레드리 슈라이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는 이분이 엄청난 예언력이 있죠. 목표도 발행이 되고요. 이분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날의 주류 메인라인, 주류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를 이분이 바로 놓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 당시 교회는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목을 받는 목사를 통해 유지되는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교리나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본이익이 아닌 비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물 주소가 있어야 되며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게 되는지요? 19세기에 이분이 이 기초를 놓은 이것 때문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의 교회가 완전히 기관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IRS 국세청의 기준이 된 교회의 비영리 기관, 교회뿐만 아니라 모슬렘 절, 심지어 사회의 많은 단체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비영리 기관의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신학자의 생각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캐톨릭의 사제를 중심으로 한 사제가 있어야만 교회가 있고 파견된 신부가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바티칸의 조직으로 본 교회론, 비영리 기관으로 본 그러한 교회론.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교회관에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참 교회관을 가져야만 될까요? 본문에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성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CBS의 성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상담의 내용으로 간추려져 있습니다. 비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의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의미, 성도 안에 교통하는 그러한 의미,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너무나도 많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인 예배석 교회에도 이러한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엉뚱한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앞에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의 구원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맹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 가운데 소망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론에 있어 교회는 기관이나 조직이나 비영리 그러한 단체가 아닌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 앞에 응답한 주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할 것입니다. 구약에는 구체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민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원으로 하나님이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영장이라고 하죠. 군대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두고 언제까지 구원하라고 하는 것처럼, 감독이 오늘 경기에 누구누구 뛴다라고 하면서 선수를 지목하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신랑이 신부에게 한 사람을 찍어서 아내로 지명하여 부르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지목하여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속에 있던 여러분과 저를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회중, 더 컨그리게이션, 하나님이 불러주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임,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회중으로 성회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은 백성이다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가운데 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신이 불러서 여기 왔다, 이런 자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가운데 왔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죽어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생 생명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게 된 것이죠. 은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도구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기 전 소명 전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 무할례자,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는 원수 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때에는 더 이상 에트랑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멀려있기 때문에 거칠해라고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마음 가운데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을 받았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화평이 되신
그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가느니라.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행해졌습니다. 전에 있었던 이방인과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관계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백성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건축학의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퉁이돌, 이 돌이 첫 번째 자리를 잡아야만 집이 건물이 위로 가로로 세로로 밑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은 에베소 사람들이 익숙해 있었던 아담의 신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담의 신전에는 젖이 많이 달린 인간의 우상의 표현이 되는 우상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욕심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죠. 그래서 거기에 산물로 누구든지 가게 되면, 또 내가 가게 되면 빠를 젖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우상을 그들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신전은 어떠한 형태였습니까? 내 정욕의 투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웁니다. 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내 필요가 가장 우선한 곳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대접을 받으러 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부르시아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와 요한을 통해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자, 아담이 신전을 세웠던 인간들에게, 우상들에게요, 성전의 건물을 세우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형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나의 가장 처음이 되시고 그리고 그 터를 통해 내 삶이 기반이 일어나게 된다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집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사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회의 유무를 나누는 캐톨릭의 실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티칸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My Church, 내 교회다라고 주님이 소유권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이클 로트는 오늘날의 교회가 조직과 기관으로 타락되어 있는 인간의 정욕만을 자극하며 채워주게 되는 프로스퍼리티 가스포, 이 기복신앙이 있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미국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든지 죄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기관시하여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성령의 그 성전의 주인 되심,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내 심령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건립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의 기반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리일폴이라고 하는 오게닉 처치, 그 교회를 기반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겨진 그러한 식물로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일나무로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리일폴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새로운 미국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교회는 어디에 뿌리를 박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과 조직의 그러한 것으로 드라이브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 성도가 뿌리를 박아야만 오기 하나님의 생명체로 우리는 함께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뿌리가 인간의 생각 철학에 있다면, 뿌리가 인간의 기원화시킨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교회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기반이 잡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퉁이 돌은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이 교회는요, 누구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도를 통해 벽돌로 이어져 나아가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공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는 초소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표현한 성전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니라. 건물은 여러분, 이 건물이 자동적으로 막 벽이 옆으로 쭉 옆으로 나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확장이 되며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벽돌은 여러분과 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제3인칭으로 나와 관계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탐 와이너, I am a church member.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나는 교회에서 쑥 빠져버리고 3인칭으로 교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가 쉽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나의 satisfaction, 만족을 위해 무엇인가 교회가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교회를 전혀 모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간의 피를 잊어버린 말씀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가 꼭 교회임을 잊어버린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나 말씀의 지적처럼 또래 집단이나 친구 집단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어서 나의 행동이 주관이 되고 나의 만족이 같은 부류에 있어서의 행동으로 같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의 삶의 만족이 없는 것 가운데 교회에서 나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교회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 그 자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곧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가운데 말씀 앞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생물차와 같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이벤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 스위스, 나우라는 곳에서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것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있는 이 연례 행사에는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각 나라의 재무장관이나 국가 원수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대기업의 CEO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람들이 청자로 간다 하더라도 티켓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올해는 못 가다 하면 내년에는 가보자 뒤에서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됩니다. 이 취임하는 그 자리, 윗자리에 있는 자리는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나규레이션, 취임식의 준비위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받은 사람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두 사람만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모임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과 명예 가운데 우리가 그곳 한번 가고 싶다, 나를 좀 초청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티켓을 사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의 교회의 자리에는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을 그 값진 초청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교회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지금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교회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소명의 아름다운 그 은혜 앞에 굴복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얼마나 이게 중요하지요. 바울사도가 부르심이라는 단어 한 번만 써도 되고 소명이라는 단어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두 단어를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소명으로 부르심은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평양 대부 도움운동, 대표적인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칭함을 받을 만큼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교회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순교자 규리철 목사님이 나오고 여기에 10여 명의 성도들의 순교자를 넣을 만큼 한국 교회사에 매우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사진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은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면서 공산군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려 되었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공산군을 지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지령이 되어오는 그때 복음만을 위해 교회를 지키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1950년 6월 24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그를 구금하며 고문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를 포기하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해체하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공산군 김일성을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9월 28일 날 그에게 총살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총살을 하기 이전에 총살을 하기 위해
TV에 나왔던 그 장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교회를 포기하고 공산군을 지지하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몸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총살을 난 그 장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 목숨을 바치느냐?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뭐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해를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 소망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자 만민 중에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거저 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위들이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 앞에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 가운데 지어져가는 이 집에 주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이루어진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보호의 능력이 회복되는 참 교회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순도들을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